안녕하세요. 인브레이스 교회 김지영 사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구조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요하거나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아마도 속상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찾았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잃어버린 자인 자녀를 사랑하고 구조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바램과 가르침과 다르게 반대로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폴트립은 바로 자녀들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어려서 형제 자매와 다투는 것이 아닌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부모의 건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저항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생각, 욕망, 선택, 말, 그리고 행동 모두를 통제하고 있는 잃어버린 상태란 과연 무엇일까요? 잃어버리다의 의미는 분실의 개념, 즉 찾을 수 없는 상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혼란스러운 상태, 생명을 잃은 죽음을 의미하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자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아들을 다시 되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과 보호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육체적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사랑받고 안전한 보호를 받는 느낌,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돌봄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은 본성적으로 주의가 산만하고 쉽게 잘 현혹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양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서 길을 잃는 양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쉽게 까먹고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 없는 자녀를 보면서 그 행동을 야단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녀가 양처럼 미성숙하고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이들을 잘 이끌어줄 목자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신을 구조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음적 자녀 양육도 매 순간 잘못된 길에서 자녀를 구조하는 작업입니다. 부모는 매일 자녀의 죄성과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사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잃어버렸던 동전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도 9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지만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애타게 찾는 주인의 심정. 주인이 그 동전을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았으면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처럼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부모가 보여줘야 할 행동과 자세는 자비와 은혜 그리고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가 어떠한 자세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보살핌과 통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만 아들은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야 온 재산을 다 잃고서야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녀 또한 부모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말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 경계선을 가르쳐줘도 부모의 통제를 원치 않는 자녀는 자율성을 주장하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못하게 한다고 해도 아이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몰래 하거나 숨겨서 부모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빤히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다치고 파멸되는 걸 알면서도 결국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하며 집을 떠나는 작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마도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아비의 심정은 집 떠난 아들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는 말씀처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아들이 돌아올 날을 준비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복음적인 자녀 양육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면목 없어하며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비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 낡아버린 옷 대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거친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며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집에 돌아오느라 오랫동안 굶주렸을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첫째로 지친 아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죄와 비판이 아닌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만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책망 대신 용서와 은혜로 구조할 수 있는 저와 부모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고 부모의 도움이나 지혜, 훈육을 원하지 않는 자녀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조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청개구리처럼 행동할 때 화를 내는 부모가 아닌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이란 통찰이 필요합니다. 복음적 자녀 양육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 지원자, 안내자가 됨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부터 자녀들을 구조하고 진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갈망해서는 안 되는 것, 위험한 감정과 유혹에 대해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율법적인 양육으로는 자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인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길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아이들에게 자꾸만 화가 나고 반복되는 상황에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상황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화내지 말아야지 수없이 다짐하지만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자꾸만 어긋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사실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구조하고 사랑하는 사명에 앞서 우리 또한 어리석음과 실수, 자기 중심성, 죄성에서 구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은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자로 부모인 내 자신과 자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둘째, 부모인 내가 놓치고 잃어버려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관점, 마음, 역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것만 급급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험과 어리석음과 유혹과 잘못된 길에 빠진 자녀를 구조하며 사랑을 베풀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텀4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길
저희 인브레이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